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 룻기서 3장 13절, 4장 4절과 6절, 레위기 25장 33절, 시편 119편 15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 아멘. 아마 오늘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라는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이 흔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구속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자라는 것을 속량자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자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구속자,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한자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자 말로 할 때는 그 뜻이 중시되고 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은 같은데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속량이라는 말로 바꾸어 일단은 이해하시고 이후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내 구속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진짜 구속자, 즉 속량자 또는 구원자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진짜 구원자가 되고 왜 어떤 자에게는 그저 믿고 싶은 희망의 말 뿐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속자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모든 삶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구속자였어, 나의 구원자였어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물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인 적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은 10,000원짜리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10,000원을 어떤 가게에 가서 쓰더라도 10,000원의 물건과 바꿀 수 있고 또 잔돈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은 10,000원 맞아, 통용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나 여호와는 내 구속자라는 이 말은 별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통용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구속자 맞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야곱을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구속자이기 때문에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자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정말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는
정말 마음에 와 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구속자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슬람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삶으로 체득한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원어에는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기업 무르다의 단어로 해석됩니다. 즉 구속이라는 말은 권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룻기서의 내용은 배경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땅을 가지고 경작하던 주인들이 토지들이 배고프고 또 흉작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을 누군가에게 전당을 잡힙니다. 그리고 쌀을 빌려오죠. 밀과 보리를 빌려왔는데 그만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듭니다. 결국은 그 땅을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소작농으로 전락했는데 소작농으로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임금을 물건, 즉 먹을 거로 받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 이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뭄을 피해서 그 옆에 나라로 가게 된 사건,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목숨을 연명하던 사건이 바로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흉년이 그치고 수확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자 다시금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조상대대로부터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장손들에게 오던 그 땅, 기업에 대한 그 권리를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채 그들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많이 쓰는 이삭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삭죽기로 연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추수를 끝나고 남은 것을 남아있는 부스러기들을 주우면서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아주 대토지를 갖고 있었던 부자를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 즉 룻의 시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보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물음에 대한 권리는 이처럼 그 자신의 혈통적으로 권리가 상실되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하고 그 빼앗겼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가까운 친척들에게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 형제, 2차적으로는 친척들.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넌지시 떠넘기게 됩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업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묘안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래 밤을 같이 보내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문화로서는 매우 마치 꽃뱀 같은 역할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권리를 찾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도저히 현대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를 이어서 계보를 잇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형수님이 다시금 그 자식을 통해서 형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권을 찾는 행위입니다. 지금을 보면 매우 현대인들은 끔찍하게 어떻게 형수님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처럼 여인의 삶이란 매우 사회 변두리로 내어 쫓기고 갑작스럽게 거지로 바뀔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업을 다시 되찾는 법적 신령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다 있는 제도입니다. 룻기 3장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것은 보아스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장로들 앞에서 즉 재판권이 있는 장로들 앞에서 기업을 다시 되찾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1차적 책임이 있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이 룻 가문에 저당 잡혀 있었던 그 재산들의 값을 다 치러주면 그들이 룻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들이 싫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해서 결국 보아스에게 가게 되고 보아스가 그 채무를 다 갖고 그 기업을 되찾아 오겠다고 하면 그 모든 재산은 다시 이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 아내 룻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아니하려면 물을 자가 없느니라 물으리라 라고 한 문장에 무려 5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아스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게 되고 그것을 룻에게 모두 전달해주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빼앗았던 그 토지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빚은 1억입니다. 1억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해봤자 그 땅을 팔아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그 기업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예배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레위 사람을 흩어보내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맡게끔 하시면서 그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할당시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찬가지로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되찾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즉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안식년에 7번, 77에 49, 49년 그 다음엔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빚을 탕감하고 원래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 희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모든 6일 동안의 노동을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쉴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대가로 얻는, 노동의 대가로 얻는 음식을 2배로 허락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행복과 권리를 찾아주시는 행동입니다. 즉 이것의 확장 개념으로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되면 내 힘으로 기업을 되찾을 수 없는, 권리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무권리자가 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리로서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영어에서 이 희년을 주빌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기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부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높은 소리로 기쁘게 희년을 맞이해서 모두 다 높은 소리를 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는 주빌레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이 구속자라는 것은 영어로 리디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 구속자가 구할 구자에 이 속자는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 속자를 보면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개 패자가 2번이나 들어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값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고대 사회에 조개는 비싼 돈의 역할을 했었죠. 즉 구할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즉 값을 지불하고,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를 면제받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되찾다, 무르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기업 물을 자, 기업은 대표적으로 땅을 이야기하죠. 밭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보수자, 원수 갚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가난하여서 토지를 팔거나 가난하여 종이 된 자를 위해 대신 땅값이나 몸값을 지불하고 땅을 찾아주거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운 보복을 하는 자, 후사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낳아주는 자 등을 가리키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에게 많이 사용되었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해방과 관련하여서 출애굽기 6장 6절, 15장 13절에 바벨론 포로 당시 본토 귀환 약속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1장 14절과 43장 1절에 개인적인 환납 창세기 48장 16절, 죽음 시편 69편 18절, 압제 잠언서 23장 11절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약에선 죄에서 종으로 팔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곧 구세주,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즉 구속하다라는 말로 바뀌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리디머, 구원자라는 말로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한자로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몸값, 판값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예로 팔려간 자가 자기의 몸값을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주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전이라는 말로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죄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즉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리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과 주인의 개념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주인이 죄에 놓이게 되면 죄수요, 주인이 자유인에게 놓이게 되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의 개념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 구속자라는 개념하고 같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 영어 사전에서는 구속자라고 할 때 속자는 같이 쓰지만 구자는 구할 구자에 약어를 써서 똑같이 구할 구자지만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자하고는 약간 다른 자를 쓰죠. 어쨌든 뜻은 모두 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사실 이 리디머의 개념보다도 왜 나를 구속해? 라고 하는 이 법정 구속, 즉 본디지의 개념으로서 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자말에서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 묶다라는 개념, 이것은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꽁꽁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두다, 동요매다, 체포하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해방자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자유시키는 자, 권리를 찾아주는 자 또는 무르는 자의 개념보다는 나를 왜 속박해라는 그 개념으로서 먼저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구속을 리듬의 개념보다는 속박, 본디지의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앱을 통해서 검색을 구속자라고 해보면 의외로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구속자를 많이 번역하지 않았죠. 시편에 2권, 잠언에 1권, 이사야서에 여러 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적으냐? 사실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속자를 구원자라고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이 19편 14절의 말씀과 시편 78편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청년이 반석이라고 기도했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개념은 왜 든든한 반석이라고 합니까?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든든하다는 얘기죠.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어로 그에게 거짓을 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왜 구속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붙일까요? 이 구속자라는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딱 2번 구속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더 놀라운 게 구속자라고 번역된 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제2 또는 제3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니라. 41장 14절, 43장 14절, 44장 24절, 48장 17절, 49장 7절, 49장 26절, 54장 5절, 54장 8절, 59장 20절, 60장 16절, 63장 16절이라고 하면서 이 구속자의 개념은 이사야서의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타이틀로 등장하게 됩니다. 잠언서 23장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처럼 매우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가알입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는 것에서부터 모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 개념은 똑같죠. 구속의 개념은 전부 다 이 가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알은 구속하다라는 동사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가올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음을 바꿔서 표시하는 것에 따라서 한글 번역에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NASB 같은 데에서는 이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것을 리듬으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13번이나 무엇으로 하냐면 어벤져로 번역합니다. 어벤져, 우리가 영화에서도 어벤져스라고 되어 있죠. 원수를 갚는 자가 어벤져입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를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자라고 번역되기보다도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보수자 또는 보복자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죠. 내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억울하게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인 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살해한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해 값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루키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무르다라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원어는 똑같이 가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속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둘 때 한수만 물러줘 라고 하는 것처럼 무르는 행위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면 백 시키는 거죠. 즉 원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우리가 잘못 치거나 잘못 지워진 거를 백시키면 다시 과거에 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죠. 이런 것이 무른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 3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의와 공의의 원칙인 희년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면 고엘이라고 해서 모음만 바꿔놔서 가알에서 모음만 OL로 바꿔서 고엘이라고 해서 명사로 해서 권리를 물을 권리가 있는 친척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무르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선 번역을 친족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즉, 왜 친족이냐라고 하면 이 친족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척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아까도 룻게에서 봤지만 가까운 친척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매우 가까운 권리자입니다. 법적 권리자입니다. 여기서는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 중에서 혈통 중에서 권리가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5장 8절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형제가 대신 그 죗값을 받거나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정한 그 속죄할 속죄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두 다 기업 무르는 행위, 고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속죄, 구속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구속이 여기서 본디제의 개념이 아니라 리딤, 해방의 개념, 죄를 속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면 모음만 바꿔서 이처럼 친척, 렐러티브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면 민수기 5장 8절에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여기서 친척은 고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속죄할 속죄의 순양가 할 때 이 속죄도 그럼 고엘이냐? 여기서는 아삼입니다. 아삼은 오펜스 또는 길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길트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길트 오퍼링은 속죄,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속건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벤저, 보복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복수가 꼭 우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또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제도였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권리가 있는 친척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해자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피해 연속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복을 여기까지만 하라고 도피성을 마련했고 이 도피성에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복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구속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특이하게 이것은 주장이라는 개념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장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기서 구속을 주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성경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어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용례라고 해서 사전을 반드시 참조해야만 합니다. 글자만 같다고 그 뜻이 원어의 뜻을 살렸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이단들이 히브리어 헬러를 조금 배우고 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면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저도 성서학을 전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는 매우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드고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혜자가 많이 산다고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여기서 피해 보복의 권리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의 정말 제2인자였죠. 요압이 다윗의 아들 간의 싸움에서 한 명이 죽고 또 다른 한 명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묘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다윗 왕이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들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한 아이가 다른 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뿐이 남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싸움 중에서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 대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권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은 죽고 과부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아들까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다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그 재산이 탐스러우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이고 모두 다 뺏어버리는 버꾸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아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하고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윗 왕이요, 당신의 아들도 다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겁니다. 결국 살게 되죠. 사무엘하 14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기서 뭡니까? 원수 갚는 자, 리벤저, 권리를 물을 자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 결국 이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고헬 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왜 구원의 개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본문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에서 이 고헬, 이것이 구하사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르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리딤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이 시인이 왜 고헬을 이야기했습니까? 왜 고헬이 나의 구원이 됩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53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154절은 주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155편은 주의 율례들을 내가 멀어지지 않고 구했고 나를 죽이려는 한
하는 자들은 주의 율례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가까이 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말씀 때문에 죽게 되면 그 피해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과 계명을 하신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리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주장하여 주셔서 구속의 권리인 고해를 실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인 생명을 저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잃게 되었는데 그것을 물러주셔서 다시금 내 생명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나의 생명을 맞바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바꾸어 주셔서 권리를 찾아줘서 나를 구속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내 생명의 기업을 되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됐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더 설명할 걸.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씀으로 창조 안 하시면 뭘로 창조합니까? 세상을 임하는 세상을 창조할 때 재료를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 천지를 창조할 유일한 방법, 그거는 말씀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으로 창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밖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저에게 기업을 물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컨설팅 구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대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패, 존립의 대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게 되었는데 이 기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물러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늘 얘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권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주인이 접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업 물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있느냐 아니면 전적인 나의 책임과 전적인 나의 실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저는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기를 믿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침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개척교회하고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요? 존립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 능력이 부족하면 제 부족한 능력을 함께 해줄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겠죠. 만약에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중에서 모른 척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짓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접으라고 하면 접을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이 교회에 있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구속자이신데 그 구속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간다면 이 교회, 새인교회 뭐하러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전 접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에는 하나님의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 요벨을 주셨습니다. 이 희년은 요벨인데 이 요벨의 원뜻은 뭐냐면 램스혼입니다. 부르는 기구죠. 램스혼. 순양의 이 순양 또는 순염소의 뿔로 만든 것인데 악기인데 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팔 개념입니다. 이것은 희년에 이 혼을 길게 부르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지극한 기쁨과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소뿔, 양의뿔로 만든 요벨입니다. 희년,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희년이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뿔, 나팔 소리란 뜻이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희년이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중요한 개념 회복. 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빛을 탕감받기도 하며 또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 모든 경작지는 휴경하게 된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7절. 한편 희년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해방의 해, 은혜의 해, 보복의 해로 선포되었다. 왜 희년이 보복의 해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의 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보복의 해라고 하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희년은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속을 해방의 개념도 있었지만 똑같이 뭐의 개념도 있었다고요? 리벤지, 복수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라기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리 청구, 권리의 문제, 청구의 문제, 주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사역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희년에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죠. 예를 들어서 희년이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 다음에 다 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나온 거죠. 그 연수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년에 돌려줄 때 너가 억울하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매우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됐는데 그 돈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감정평가해봐, 이 땅이 왜 그 가격이야 라고 하면서 못 주겠어, 다 내놔 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값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라.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고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개념일까요? 숨어있는 개념, 2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겁니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도 봤듯이 친척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있는 친척들이 다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힘이 없으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 라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나 해방이나 구원이라는 개념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 숨겨져 있는 개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개념은 바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속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대속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몇 억을 헌금한다고 내 죄가 다 사해집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듯이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속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우리의 죄를 물을 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대신 갚아준다. 바로 희년, 구원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3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니라. 그가 그 판 밭은 희년의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성소의 세겔로 하라. 참 이것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그 채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뭡니까? 세겔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존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유로를 쓰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2000년도에 그리스에 출장을 갔었을 때는 그때는 유로하고 현지화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단위가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동전이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사장님이 저한테 드라크마를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겔은 중간에 사라졌다 다시 그것을 원형을 살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는 그리스가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했었던 화폐였죠. 어쨌든 간에 24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인이라고 되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중요한 권리 되찾아주기 개념입니다. 구속, 말로는 같습니다. 하나는 묶여진다. 또 다른 구속, 이것은 풀어진다. 해방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우리 구속자라고 해요? 구속이 얼마나 싫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한자 뜻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속,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의 개념이 과거의 주인에서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킨 자에게로 주인이 바뀝니다. 즉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시켜 주시니까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 개념을 한국말로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만은 틀리죠. 어쨌든 간에 이 리딤, 고엘의 개념은 권리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숨겨져 있는 개념은 뭐라고 있습니까? 물을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그 중에 보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이 다윗 왕의 계보 14대까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또 14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뭐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쉽게 말해서 구속, 가알, 고엘의 족보입니다. 모음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가알은 동사, 고엘은 명사. 가알, 즉 기업 물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라기보다도 엄격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의 족보입니까? 권리의 족보입니다. 기업 물을 족보입니다. 구속의 족보입니다. 즉 희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희년의 완성자입니다. 희년의 참된 희년의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해방자이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눈먼 자를 검색해보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한 건, 누가복음의 한 건. 그래서 이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다 속전의 개념입니다. 몸값을 치러주는 거죠. 해방의 문제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하니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느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이사야서의 이 유명한 구절을 누가복음 4장,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설교를 할 때 공식성상 회당에서의 설교를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은혜에 보복의 해인데 보복의 해는 빼고 은혜만 이야기했다.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개념에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의 이 은혜의 희년의 개념은 또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보복의 해도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희년의 구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삭제시키고 훼손시키면서 변경했다, 그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이 희년의 해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왜 고엘이 구원이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하여 주사라고 이 고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고엘이 구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의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시는 구속의 권리 고엘.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구속자야 라고 믿게 되고 구속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구속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단지 희망의 말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믿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속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이것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리요? 저의 권리요? 예, 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의 권리요?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체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죠. 우리는 룻기가 사실은 모세오경 지나고 이렇게 역사서처럼 들어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룻기가 별도로 시가서 뒤쪽에 빠져 있습니다. 메갈로트라고 해가지고 절기 때 읽는 특별한 책으로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느 만큼이요? 모세오경만큼 중요하다는. 단순히 룻기가 절기를 나타내는 말이요? 아니요. 유대교에서는 이 룻기가 어떨 때 공식적으로 설교되고 읽혀지냐면 반드시 맥주절에 이루어집니다. 배경이 바로 그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시키고 이 룻기를 맥주절 때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룻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왜 중요합니까? 구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바로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업을 물을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기업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구속자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